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7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의 제16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하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김현민 목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로 돌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쫓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샘물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광야처럼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시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어 서로의 차이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의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소가 되어버린 지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정릉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회복과 일치의 일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이어 태풍까지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을 나눔으로 사랑과 배려로 이 어려운 일들을 차근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한 각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기꺼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을 한 주간 품고 살 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살게 하시며 정릉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 사회자가 한 절,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네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답해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반모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기가 힘든 그런 점에서 반모섬의 시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밤모섬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처럼 듣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밤모섬과 같은 불편하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천둥처럼 듣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지나간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지난 금요일 금요 골방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저희 교역자들이 모여 기도회 시간을 가졌죠.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듯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모두 맞춰졌을 때 교회를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란할 정도로 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었는데, 기도회를 보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던 것은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역자들만 모여서 영상 송출을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일은 없었고, 경찰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어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을 마친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엘리후의 긴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을 가로막았기에 아쉬움은 컸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찌 인간의 시간으로 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 내려는 조급함이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이 어려울 때에 더욱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폭풍우였습니다. 폭풍우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간 마이삭 때였는지 하이선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울릉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해일을 막기 위해 방조제에 쌓아두는 테트라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게가 무려 50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풍우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50톤이나 되는 이 테트라포드가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울릉도에서는 그만한 무게를 움직일 만한 장비가 없어서 테트라포드를 파손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부드럽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욥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소나기 같은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38장으로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욥에게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나 너무나 뜻밖의 대답입니다. 소나기처럼 시원한 대답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소나기와 같은 질문을 욥에게 퍼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십니다. 대답할 말을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주시지를 않습니다. 소나기처럼 시원한 대답을 기대했던 욥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자세하게 대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의 대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대답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질문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덜컹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떨어지듯이 무엇을 묻든지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나에게 되물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많은 질문을 했던 욥에게 너는 한번 사내답게 나에게 대답을 해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욥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했다면 욥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정한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욥의 대답은 매우 짧습니다. 짧은 뿐만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대답을 하기보다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안에 있는 욥의 대답은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욥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은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손으로 나의 입을 막습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따지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유구무원이 되고 만 것일까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이 뼈저리게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나니까 자신의 한계가 너무 뻔하게 보였던 것이죠. 과연 욥이 마주했던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그의 한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욥이 가장 크게 느낀 한계는 자연 앞에서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은 마치 웅장한 서사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정하여서 그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한 이가 누구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빛과 어둠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막 출발하는 자리를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의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별자리를 정할 수 있고 정해진 별자리를 네가 마음대로 풀 수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이어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대답이 궁해지는 것을 아울러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을 이어가시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10마리의 야생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사자, 까마귀떼, 야생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10마리 동물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길을 들여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리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연 욥이 그 신비를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별이 한 2,000개 정도가 되면 밤하늘이 총총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별은 700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10의 20 제곱을 이야기하는데요. 실감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구에 있는 사막의 모든 모래와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한 것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수가 700해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앞에서 그리고 그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욥은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욥이 느낀 또 하나의 한계는 시간 앞에서의 한계였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조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헤리키아라는 말로서 세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시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3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게 와 닿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단 하루라도 네가 아침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이라는 시간을 열어서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았을 뿐, 커튼을 열듯이 우리 스스로 아침을 열어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을 받아들였을 뿐,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계절을 붙들어 둔 적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계절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 본 적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깐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 삶을 두고서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만 조선시대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며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아내가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박은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남기는데 그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명 기능구 이갈 여우잠이라는 구절입니다. 인명 기능구 이갈 여우잠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마를 테지.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이 금방 마르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시간 앞에서 인간은 다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시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이 느낀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의 한계입니다. 3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는지,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하신 것은 그 다음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너였다라고 하면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닷속도 모르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일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데려오라 하셔서 그를 찾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덩달아 죽게 될 것이라고 엄마가 애원하자 마음이 약해진 미하일은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아기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기까지 사람에게 내려가 있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구두장이 세몬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남자가 벌거숭이가 된 채로 예배당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이 뻔하다 여겨져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착한 쉐몬은 자기의 외투를 입혀 그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쉐몬의 아내였던 마트료나는 그런 쉐몬에게 화가 나서 온갖 욕설을 퍼붓지요. 그때 쉐몬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진 부인이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입을 옷을 내주게 되는데 바로 그 벌거숭이 남자가 이 땅을 찾아온 미하일 천사였던 것입니다. 미하일은 쉐몬의 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도우며 살게 되는데 미하일이 숭령공인 쉐몬보다도 일을 더 잘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조금도 막힘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냈던 겁니다. 미하일로 인해서 쉐몬도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거만한 티가 한눈에도 드러나는 한 남자가 마차를 타고 찾아와서 귀한 가죽 하나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만약 구두가 망가지지 않으면 후한값을 주겠지만 구두가 망가지면 감옥에 쳐 넣을 것이라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쉐몬은 부담이 가는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미하일이 실수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하일이 주문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자르는 모습을 쉐몬이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구두를 만들었는데 미하일이 잘라내는 것을 보니까 구두 모양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 모양으로 가죽을 재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쉐몬이 미하일에게 따지려고 할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어보니까 아까 거만한 남자를 데리고 온 마부였습니다. 그가 들어와 하는 말이 내가 주인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마차 문을 여니까 마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두는 필요 없고 죽은 자가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쉐몬은 몰랐지만 거만한 남자가 들어와서 주문을 할 때 미하일은 자기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거만한 남자 뒤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그 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시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인간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입을 다물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휴무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휴무스라는 말은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깨닫는 것. 내 존재가 티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니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40장 15절부터 41장까지 안에는 낯설고 기이한 동물 2개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베헤못이고 다른 하나는 리워 야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베헤못은 하마를 떠올리게 하고 리워 야단은 악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베헤못을 하마라고, 리워 야단을 악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원초적 혼돈이라고, 원초적 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서의 의미에 더 가깝다 여겨집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근원적인 악, 근원적인 혼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원적인 혼돈, 근원적인 악을 상징하고 있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두고서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난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욥의 삶이야말로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욥은 베헤못과 리워 야단에게 바쳐진 재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가 막아낼 수도 없고 욥을 꺼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의 삶이 베헤못과 같고 리워 야단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어떤 한계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떤 고난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혼돈의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보아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되물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실 겁니다.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많은 말을 하신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어 두 손 모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말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같은 혼돈의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실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 양식 이상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합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께 바쳐져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스마트 유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실시간 예배 실황으로 현재처럼 진행되고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실시간 녹화 영상을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단톡방을 통한 링크 공유, 스마트 요람 통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 문자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 예배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10시 하루 한 말씀 영상을 공유하고 화요 중보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보 기도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가정 예배 캠페인으로 함께하고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1일 월요일부터의 새벽 기도회는 주보를 통해 다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헌금 내용을 교회 소식란에 담아두었습니다. 계좌 및 헌금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가정예배 캠페인 마지막 9번째 예배가 1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각 가정 또는 삶의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동참하여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은 소책자 가장 뒷장에 소감문을 작성하셔서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이 지속적인 가정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예배는 하늘 양식으로 지속 가능하며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 또는 교구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현장 기도회 재개시까지 이어집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단체 문자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이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꿈꾸는 제자 학교가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간 이어집니다. 사사기 새로 읽기는 차윤아 목사님께서 화요일 오후 2시에 영상으로 함께하고 요한계시록 강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함께합니다. 평신도 교리문답은 제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신청은 담당 목사에게 원하는 요일과 시간, 과목을 문자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정해진 시간 매주 링크를 전송해 드리고 제작한 교재를 드립니다. 물론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강의 영상은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8주간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전 10시 30분, 청소년부는 오후 2시에 단체 예배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시간을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 역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유합니다. 수능 100일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오전 8시 수능 날까지 지속합니다. 고3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육목사님이신 김현민 목사님,
또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신 황다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탁파란 권사님, 수술 후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중보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 연합 주일인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우리의 좋은 영향력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리는 형태를 결정해 왔던 것은 이제 질본의 그 발표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명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욱 중요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고, 다음 주일 어떤 예배가 우리로서 최선의 선택인지는 결정한 뒤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결정은 먼저 교역자들이 심사숙고하고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번 결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 홀로 울던 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초적 혼돈,
베헤못과 리워 야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권속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흩어진 자리, 그러나 더욱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